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훈육입니다. 훈육이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른들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살고 또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듯이 그 아이들도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 3살 이전에 제대로 된 버릇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버릇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그 부분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큰 죄악으로 번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지고 난 죄악은 다시 돌이키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 16장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남유다는 당장의 눈앞에 찾아온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는 해야겠는데 당장의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으니 온갖 보이는 곳에 손을 한번 뻗어 보는 겁니다. 주변국들, 특히나 원수처럼 지냈던 애굽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마치 창녀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창기들은 돈을 받고 그런 행위를 요청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3절과 3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통의 창기들은 선물이나 돈을 받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돈을 주면서까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까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부끄러운 정치적인 거래 등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하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히려 값을 주면서까지 옳지 않은 행위들을 따라하도록 이야기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제가 처음에 본문을 몇 차례 읽는데 30절의 끝부분이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타락한 이유가 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곧 악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본문에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스로를 절제하거나 이 부끄러움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심각한 죄에까지 무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마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개구리들 시골에서는 이제 개구리를 많이 잡고 놀았는데요. 이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개구리를 잡으면 이런저런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이제 한번 끓여보는 거죠. 조금 이제 잔인하지만 그런 거 한번 해보신 분 계실 텐데 개구리를 이제 냄비에 끓여보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파닥하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찬물에다가 물을 서서히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이게 따뜻하고 이렇게 노곤한지 편안하게 있다가 그대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큰 문제가 닥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부터 작은 죄악에서부터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큰 죄악에까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혹시 영적 마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많은 죄악들에 빠져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죄악들을 지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면서 어쩌면 무감각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더 큰 죄에 무뎌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자칫 나도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함은 없는지 함께 민감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이 악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의 안일함이 악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